담배는 계속 피웁니다. 담배를 다 피웁니다. 일부러. 그럼 교회를 안 한다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안 한다는 이유가 세 가지. 세 개 딱 꽂더라고요. 첫 번째,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밤에 우네? 밤에 우네. 왜? 그러면 차이게 너는 우리가 주의가 주의면 어떤 분은 이제 대단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할 때. 지금 많이 줄었죠. 밤에 시끄러워서 다니기 싫다는 거. 두 번째, 교인끼리 너무 이기주의해. 교인은 교인끼리 묻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한다는 거야. 너무 이기주의해. 그게 싫다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은 자기가 교회 다닐 때 분명히 들었다는 거야. 왜? 새벽에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 옆에서 두 사람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뭔가 하고서 이렇게 귀담아 들으니까 아이고 전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말 다툼하고 있더래요. 그 무슨 내용인가 막 들어보니까 새벽에 교인 머리 쓰가지고 돈 흥정하는 거야. 싸우다. 엄마. 교인 머리 쓰가지고. 안 좋은 것만 받고. 그다음부터 이건 교회가 다닐 때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딱 그렇다는 거야. 안 좋은 것만. 그러면서 담배 끊어 피다가. 담배 뻗고. 이 피는 모습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욥기 41장 보니까 리오 야단. 똑같습니다. 리오 야단. 욥기 41장 보니까 리오 야단 보니까 입에서는 뭐가 횃불이 불이 나오고 코에서 뭐가 나옵니까? 연기. 사단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 그대로 똑같아요. 사단의 모습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 똑같아. 담배 피는 자들요. 완전 사단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리오 야단. 6개 40장. 왜? 우리 한번 시편에 보면 74편에 보면은 주께서 그날에 주님 오신 날에 리오 야단을 머리를 부신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랬습니까? 이사야 27장 보면 그날에 주께서 리오 야단을 멸하시라. 믿지 않는데 이 담배 피는 모습 이게 다 이거 불신자들은 사탄 막 흉내 리오 야단 모습. 자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한 영혼을 갖다가 만약에 소자를 갖다가 추락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네. 연장에 또 뭘 걸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주위 사람들 갖다 나로 인해서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좋을까요?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힘들죠. 힘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천국 복음 기도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이제 복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쓰는 거 잘 못하는 우리 총장님 저도 이거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해보시려고? 근데 안에 해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그전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지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말이죠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그죠? 우리의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까?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입니까? 그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핵심이 구원입니까? 천국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천국이죠,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소리 나는데 구약 시대, 그죠? 예, 신약 시대. 야,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죠, 지금 그죠? 그죠? 예, 여기 있습니다. 신약.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게 안 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7년 때 안 나. 예. 야, 우리 아직 여기 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7년 전.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여기. 바로 천국. 3년 안 가. 그죠? 그 다음에 영생. 이 코스 갖춘 거죠? 코스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나와 있는 코스고 이거는 누구든지 다 거쳐야 되는 거고.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 구약과 신약 쓰면서 이 중간에 7년 대화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재림. 재림 있습니다. 재림. 예. 그 다음에 7년 대화는 끝났는데 뭐가 있어요? 심판. 네? 뭐가 있습니까? 심판. 예?
맞습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우선 다들 시간마다 처음 있어보니까 몰라요. 저 네? 몰라요. 자, 요게 말이죠. 자, 여기 바뀌는 건데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휴가? 휴거 있죠? 휴거. 성경에는 휴가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전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나옵니다. 휴거란 말이. 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옵니다.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 끝났는데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1차 휴거라고 1차 환란 전에 7년 대환 1차 휴거라고 1차. 또 어떤 분은 학자들은 여기 또 7년 대환은 이때 2차 휴거가 또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2차 휴거.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휴거. 자, 우리는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죠. 여기에 신학에 와 있습니다. 신학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구분하기를 세 부류를 구분하는데 유대인, 그죠? 또 누구 있죠? 이방인. 그 다음에 뭐 있죠? 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속하죠? 예, 교회 성도들.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해라. 지금 뭐냐면은 우리 구원 방법이 그죠? 이 구원 방법이 세대마다 틀립니다. 구원이 우리는 좀 보세요. 왜? 구원에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선악과 안 따먹으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딱 먹었기 때문에 영생 못 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뭐에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보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방주. 노아 시대는 방주. 모세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율법. 그 율법이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받습니까? 믿음. 예수님 보혈이죠? 네. 보혈이죠. 예수님 보혈. 자, 우리 여기 살고 있죠 지금. 지금 보혈 시대, 보혈. 자, 보혈. 모세는 여기에 구약이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이 구원 방법, 유대인 구원 방법은 믿음의 행위. 예수님 앞에 젊은 관리가 나타서 하는 주님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받겠습니까? 물어보니 젊은 관리가 부자 관리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한테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 이때까지 구약 시대, 신약 시대도 또 마태복음 27장 이후에는 신약 들어가요. 신약. 마태복음 26장까지는 구약의 유대는 구원받는 거, 유대는 틀려 있다. 구원 방법이 틀려. 구원 방법이. 그럼 7년 대환란. 우리가 여기에 휴거 못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7년 대환란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무슨 구원이냐? 여기서는 믿음에다가 행위 구원이 또 들어가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기가 제일 쉬울 때 지금이요. 이 시간, 이때 신학이. 왜? 주님만 믿으면 되니까. 믿어라. 그렇죠. 7년 대환란에 들어간 구원이 또 틀려, 이게. 구원 방법이. 그때는 7년 대환란 때는 보혈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 행위까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천국 가기 전에 7년 대환란 재림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천국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심판이 있죠? 무슨 심판입니까? 백보자 심판. 여기는 다 목사님들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치워졌으니까 짝짝하니 때웠어. 백보자 심판. 그러죠? 예. 또 7년 대환란 때는 휴거되고 휴거된 사람 여기서는 그리스도 심판. 여기는 믿는 자들이 7년 대환란을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여기서 환란을 겪는 동안 믿는 자들은 휴거돼가지고 그리스도 심판 속에 올라가서
우리의 금과 은과 동으로 우리가 그 심판석에서 그게 있죠? 심판받는 거고 이 백보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전체에 가서 마지막에 불못 가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해놓고 왜냐하면요. 자, 우리가 말이죠. 이제 중요한 때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절입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방법이 다 틀리듯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랬어요. 올바로 나누고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나온 얘기를 갖다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갖다가 지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그때 구원 방법이 틀려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지 유대인들의 그때 상황 갖다가 지금 율법을 갖다 지금 적용하면 이것도 힘든 거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이거 아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기 제일 쉬울 때예요. 지금. 그것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또 상징적으로 비유로 해석할 것이냐 이거 여기서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문제 많이 생겨요. 예? 자, 다시 말해 문자로 보죠.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갖다가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 가니까 어차피 공부하러 학문을 연구하러 가니까 얘기하기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술 얘기를 간다. 같은 말을 갖지만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런 말 안 하고 나는 진리를 갖다 깨닫기 위해서 다른 술 얘기를 떠난다. 이거 틀리는 거지 이거 완전히. 우리 신천지에 가니까 말씀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배달드리는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을 거기서 만약 상징적이나 비유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사람마다 자기 의견과 지성과 감성과 영적으로 다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면은 뒤집박죽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우리한테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초림을 갖다가 48까지가 구약시대 예언됐어요. 48까지가 48번이 구약 초림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초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거 문자 그대로 주님이 분명히 재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재림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거도 인정 안 해요. 그냥 문자 상식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휴가 된다. 영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그냥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요. 아멘. 왜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적 해석해서 사탄 마귀의 계획에 빠진 게 신천지요.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세 납부하게 됐어요. 베드로 같이 갈 때 성전에 갈 때는 돈을 성전 세금을 내야 입장료 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랬어요? 너 지금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잡으면은 입을 벌려라. 돈이 있을 거다. 그걸 성전에 내라 이렇게.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물고기는 예수님이 한 것에 이거는 상징적으로 물고기는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헌금하게 하면은 그것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완전히 상징적으로. 말씀 그대로 인용 안 하고. 심지어 또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도 거기서 보면 어린애가 오병이어죠, 그죠? 오병이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어린아이가 떡하고 물고기를 내놓으니까 다른 어른들이 숨긴 걸 갖다 다 내놨다는 거지. 다 꺼내가지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갖다가 이들은 다 안 되는 거야. 신천지입니다 이게. 심지어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라지 비유에서도 밭은 뭡니까? 이 세상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도 밭은 세상이다. 그렇지만 이 신천지에서는 밭을 갖다가 세상으로 안 치고 교회로 쳐요.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 끌고 와라. 교인들 갖다가.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해석할 때 무조건 그냥 상징적 비유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 명이다. 유대인의 바로 순교자입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들이 아주 14만 4천 선교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제는 이제 대략하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천국 복음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총재님의 이제 그 말씀 다 듣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벌써 이제 60 중반에 이르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앞에 예전에 멀리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이게. 예, 인생 70이요 강건의 80이요. 그런데 이사에서 어제 보니까 100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말씀 있습니까? 나 그런 말씀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네? 100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 총재님한테 물어봐요. 글쎄 저는 아직 그랬습니까? 그런 규절이 있나? 그런 규절이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70이면 인생 70이요 강건의 80이다 이렇게 했는데 100세 전에 죽으면은 저주받은 자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50몇 장에 50몇 장에. 그래서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천국에 한번 맛을 봤습니다. 야, 가보지 못했는데 천국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요. 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만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천국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참 거짓말 잘한다. 왜? 천국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까? 가보지도 않고 그때는 뭐 말씀 그런 거 상관없이 전도사 시절인데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냥 일부러 막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으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면요 한번 하나님의 신소리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 어떻게 되는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말씀으로 어떻게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제가 어둠 속으로 뒤로 누가 발로 쳐다가 그냥 발로 쳐다가 뒤로 넘어진데 이게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야, 지옥 또 뒤로 떨어 그 흑암 속 뒤로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주여 그냥 살려달라는 거죠. 위치를 때 보니까 야, 흰 세마포 있죠. 세마포 두 손이 딱 앞에 나와 잡으라 딱 그래. 그 흰손이 얼마 큰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보다 더 큰지 몰라요. 딱 잡는 순간 이야 바로 주님이죠. 예, 주님의 세마포옷을 딱 잡을 때 그때 천국의 맛을 본 거야. 이야 맛을 봤는데 야 여러분들 제가 말이죠 그냥 천국에 가면요 그냥 황금길 진주문 그죠? 유리바다 12나무 가지 한 달에 한 번씩 과일이 12가지 한 나무에서 과일이 12가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렸대. 12가지 과일 낳고 과일 낳고 야 그거만 입고 다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맛 자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그 자체가 이 환희. 야 다시 말하면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마약의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맛이에요. 야 세상에 그런 맛은 없습니다. 잠깐 맛을 보고 그 맛을 천국의 맛을 주님이 잡으니까 야 그 우리가 뭐 천국에 가면 그냥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남자 여자도 구분 없고 그냥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쾌락이 엄청난 거랍니다. 쾌락이 지금 여러분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신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쾌락을 위해서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의 육신의 쾌락, 욕망을 위해서 잠깐 저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은 그 맛 자체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황홀한 맛. 야, 그 제가 눈을 딱 뜨고 다시 여기 있고 싶지가 않은 거. 다시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시 잠을 잤어요. 다시 안 되겠다고. 안 되지 그거는. 한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여러분도 맛보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맛보기 바랍니다. 영원히 아주 영원히 맛보기 바랍니다. 이제 천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 사명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로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 맡아오는 당생이다. 천만의 말씀. 내 생각이다. 내 내가 천국은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천국은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 의죠. 내 의로.
의가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러지 못해요.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 바로 그 안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앞으로 의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믿는 순간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뭐가 됐습니까? 의롭다? 의인이 된 겁니까? 완전 의인이 된 거 아니라 의롭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 난 지금대로요. 나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는 맡아놓은 당사에 천만을 갔어. 아직 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갈수록 나는 점점 죄인으로 고개가 숙여져요. 무릎을 꿇어줍니다. 그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요 눈이 다 벌벌 떨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절대 죄인입니다. 죄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 죄인. 지금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는 아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죄인을 본다는 사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은 죄인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생각하셔서 아들로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천국 비유에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자고요. 천국 비유에서 예복을 준비하자. 예복을 준비하자. 야, 천국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아주 쉽게 얘기 다 하셨어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죽기 전에 가족들한테 유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유언을 갖다 많이 하냐 물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런데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야,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이 최고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족들한테 유언하기를 사랑해. 사랑해. 두 번째. 세 번째, 고마웠어. 고마웠어. 그 다음에 다니고 싶었던 교회가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다시 죽음에서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얻을 때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제일 작은 교회. 큰 교회 다니고 싶은 게 아니라 제일 작은 교회. 그리고 멀리 있는 교회라 가까운 동네 교회. 예, 여기 우리는 기도원이 작은 기도원이죠? 여러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 작은 기도원. 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빈자리에 여러분들 천군 천사 꽉 차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강대상에서 강사가 하나님 증인이 나서 설교할 때는요 이 천사들도 무슨 소리 할까 다 기울 빕니다. 사단마귀 악령들은요 한 길 갔다 이걸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기요. 감히 우리 창조물이 어떻게 해서 우리 창조를 이렇게 보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니까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아멘. 이런 은혜를 여러분 수고했음을 감사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버나드 쇼라고 영국의 희극 작가가 있어요. 영국 유명해요. 그분은 90세에 돌아가셨는데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래요. 버나드 쇼가 묘비에다 써놓으래요. 뭐라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영국 버나드 쇼 거기 묘비에 가면요 유명한 희극 소설가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야, 얘 뜻기분. 그쵸? 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예, 안 믿었어요. 집안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래요. 있으면 뭐합니까? 안 믿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예, 우물쭈물하다가 근데 본인이 그렇게 보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안 믿었고. 예, 본인 우물쭈물하다가 그랬지. 묘비에다가. 돈 벌다가.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 계셨어요.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유명 부흥사였어요. 강다리 목사님. 그분이 설교할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묘비에다 뭘 실 겁니까? 대부분 좁은 기사. 대부분. 좁은 기사? 좁은 기사. 만들 쪽. 인분 똥. 기계가. 똥 만드는 기가 기사. 뭐야? 죽었다. 좁은 기사. 대부분 좁은 기사 쓰면 딱 맞다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는 묘비에다가 하나님의 종, 누구는 목사, 가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쓸 수 있으면 자신에게 미리 지금 유언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내가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내가 영적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한다고 나는 아주 대단히 여겨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받아야지. 아멘.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한다는 건 내 의의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지옥이요. 아멘.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예복을 준비하자. 야, 예복을 준비하자. 여기서 보니까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 안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복을. 그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했어요. 예복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예복은 정장을 입고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야. 교회 나올 때 정장 입고 나오라 그 예복이라는 거 이게요. 이야, 이게 우리 좀 알죠? 이 성경이 좀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도 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 한번 읽어도 깨닫지가 않아. 왜? 육으로 보니까. 왜?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 적이기 때문에 1600년의 긴 세월 동안 40명이나 되는 성경 기록자들이 모였는데 앞과 뒤가 다 딱딱 맞아. 쫙쫙 만들어. 대단하죠. 왜? 성령의 감동이니까. 성령 한 분이시니까. 성령 한 분. 예. 여기서 예복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석도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계시를 받아. 영의 계시. 혼의 계시가 육의 계시가 영의 계시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하고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직감이라 직감. 또 영과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예배도 우리 영이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생각은 다 귀신과 했잖아요. 세상 거예요. 육으로 암만 해도 심지어는 육으로 내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이것은 영적인 감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예복이 뭐냐? 예복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잖아요. 구속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를 하면 십자가의 종교. 종교는 무조건 신앙이라 하시죠. 예. 타종교가 틀립니다, 이거는. 타종교는 사람을 믿는 종교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갖다 믿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실험적인 신앙에서 십자가를 갖다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의 십자가를 가는, 우리가 그냥 붙여놓은 그냥 십자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 속에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예. 믿음이라는 건 생명이 있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오래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뭔지 모르겠더래.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뭐라고 확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이 뭐냐면 못하는. 믿음은 바로 간단해요. 생명 안에 믿음이십니다. 생명이다, 생명.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구속을 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 원죄입니다.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인이 바로 의인이 뭡니까? 완전 죄가 없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은 죄하고 상대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대신 제2의 아담인 주님이 대신 그걸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받았다. 단 조건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믿을 때 올 때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명이. 이 생명은 자라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믿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이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 죽어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라납니다. 사단의 역사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지만 이 생명은 점점 자라나서 크게 하나님을 해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나 이 감정 가지고 또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또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죄사함과 칭의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요거를 갖다 깨달을 때 내가 가슴에서 울컥 나옵니다. 이게 울컥 나오는 거예요. 울컥 나오는 순간 이 성령이 충만한 거야. 울컥 나오는 순간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동시에. 그때 회개가 이루어질 때 즉
생명 안에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가 이 제사함과 칭의를 갖다 가지고서는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도 세 가지가 있어요. 심령 천국, 교회 천국, 영혼 천국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회개하고 또한 생명 얻고 구원 받고 부서 받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보고 물어봤잖아요. 천국이 언제 임하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 했어요? 네? 마음속에. 그렇지. 마음속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이 다음에 영원 죽어서도 영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앉아서 아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지 어떻게 살아서 천국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할아버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하고 틀립니다. 예, 천국 받는 사람 틀려봤어. 천국 받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생활 자체가 죄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점점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여리고성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 세례장에서 부자예요. 부자. 삭개오가 세례장이면서 부자인데 주님을 갖다가 보러 나갈 때, 주님을 영접하러 나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삭개오 집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예. 들어올 때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내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주잖아요. 예.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주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면은 내가 회개가 되면서 내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제 내 안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생명을 받고 이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예복입니다. 예복.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복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예복을 입혀줘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슬피우며 이를 가리라는 그러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한 입은 자는 적대했습니다. 여러분들. 택한 입은 자는 얼마 안 돼요. 예, 다행히 우리 이 악령들이 춤을 추고 있는 이 천안 바닥에 천안은 여러분들 악령이 심하게 넘칩니다. 전국에서 1, 2등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행히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천국 기도원 복음 기도를 여기 세워서 여기서 진실로 이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의 악의 모든 무리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떠나가고 또한 이제 사역자들이 다시 능력과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내 심령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같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같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결코 아버지 이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결코 나약함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뼈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